자, 오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약 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참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일생일대에 정말 다시 없는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우리가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 전체가 달라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양 옆에 또 십자가에 매달린 두 죄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절호의 찬스를 그냥 허비해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이후에 이 청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우린 모두 다 부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니까 또 이 말씀처럼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Grace creates tensions.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은혜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는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말까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그 경쟁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서 텐션, 긴장이 생깁니다. 그때 그 긴장을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면요,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는 그런 예물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11조인데요. 우린 11조만 알고 있지만 그 11조 외에도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특별 11조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특별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또 특별 11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또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어떤 규례가 있었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안식년이 되면 1년을 땅에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1년의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또 희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는 다 풀어줘야 되고, 누가 나에게 빚진 돈이 있다면 그것도 다 탕감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제대로 지켜야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죠. 또 동족들 간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남한테 구워주고 이자를 취하려는 행동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죠.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준행을 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잘 준행하는 자에게 삶을 다 책임져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부자, 좀 재산이 많은 부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면요, 그런 것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부를 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특별히 또 부자들은 돈에 대한 생각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다릅니다. 부자는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강해요. 돈이 많으니까 좀 그런 게 좀 약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부자는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시간에 돈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돈이 대결할 때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낙타의 생김새를 너무도 잘 압니다. 낙타는 등에 혹이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바늘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다 바느질이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쓰셨던 거 바늘로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바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바늘귀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 금지가 있어서 밤이 되면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한 성을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고 그 성문을 딱 닫으면 이제 밤에 외적들이 침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문을 닫고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급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아주 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들만 통행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문을, 사람 키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문을 하나 옆에다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로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지 동물이 통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타 같은 게, 짐을 실은 낙타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성문 옆에 만들어 놓은 그 비상문을 바늘귀다,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바늘귀라고 불러서, 여기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느질하는 바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청년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18절부터 19절까지 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쭉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20절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청년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그 관심을 표명을 합니다. 뭐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또 그런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22절 그 청년이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대로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재물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일생일대에 이 귀한 기회를 결국은 아깝게 놓쳐버리고 말았다. 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은요. 10계명에 어디에 해당되는 계명이냐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해당하는 계명이에요. 5계명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이 18절부터 19절까지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이것을 이렇게 둘로 구별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부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딱 말씀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너 잘 지켰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네,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을 압축시켜서 한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지금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어느 것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돈 역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라 하는 것은 그 돈이 많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에게는 지금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보다 지금 돈이 더 중요하다.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2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너무너무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유,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면 어떡하지? 우리의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다 주고 그냥 그날서부터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이런 말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성경이 묻고 계신 거죠.
이 청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살아갔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네 인생을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본 그 질문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나의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부족한 것 없고 나 이 정도면 정말 인생을 잘 살아왔고 돈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좋게 끝나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청년의 모든 생각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 인생, 내 것, 내 재산,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동물은 이걸 위해서 살아가죠.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제 그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기심을 넘어서게 됩니다. 나는 맨 마지막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맨 첫 자리에는 하나님, 두 번째 자리에는 내 이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자신,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첫 번째가 나,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주변에 좀 친한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좀 놓고 완전히 위치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여라. 네 인생의 첫 번째 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너는 지금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돈에 대한 그 욕망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을 얻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 대신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돈 대신에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치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고 사라지고 말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돈이 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돈은 만몬, 만몬은 재물이 아니고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재물의 신을 섬기는 건데, 그 재물의 신이 바로 사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그 사탄은 예수님한테까지도 그 재물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세 번째 시험이 그거였죠. 나한테 절만하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서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너 눈 한 번 질끈 감어. 너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어겨봐. 그럼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야, 돈이 중요하지. 그 뭐 하나님이 널 뭐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그런지 아니. 네가 어떻게 아니? 그냥 요번 한 번만 그냥 슬쩍 넘어가. 하는 그런 식의 그 유혹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이 청년이 똑같은 유혹을 받은 것이고 이 청년은 이 유혹에 대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이 세상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버리라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아야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겨내기 힘들고 또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내가 좀 약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하고 내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하고 나는 어느 부분에 약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쓸 때 실패하기가 쉬워요. 작심삼일이란 말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꼭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부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야 한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외에 우리의 삶의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는 결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반드시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